네, 우리 잠언 29장 7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가난한 자, 어려운 자, 힘든 자, 그런 자 사정을 알아주고 도와주면은 세상에서는 다 의인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반대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있는데 그 사정을 도대체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물론 당연히 도와주지도 않아요. 모른 척합니다. 이런 사람들 보고는 세상에서는 악인이다,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사정을 이해하려고 하고, 사정을 이제 알려고 하고, 그리고 그 사정을 도와준 자리에 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이 나가면은 그 정도의 말씀이 되면 윤리도덕적으로 좀 착하게 살자,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성경은 윤리도덕적으로 잘 살아라, 그렇게 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또 풍성케 하기 위하여 주신 게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생명 주고 더 풍성케 하시려고 오셨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절대로 이 잠언은 윤리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아라 하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씀 보고 이성적으로 우리가 사람의 예로 보면 굉장히 참 그 성경 어떤 것보다 그냥 바로바로 와닿죠. 그 정도 깨달음을 갖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냥 윤리도덕적으로 참 우리에게 올바른 삶을 제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고 성령을 쫓으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루죠. 율법의 요구를. 정말 이런 윤리도덕적으로 세상에서 정말 착하게 산다, 의롭게 산다, 그 이상의 삶을 사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말씀을 보면서 복음 안에서 이 말씀을 깨달으면 그렇게 살게 되는데, 그냥 복음까지 가지 않고 단지 그냥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경험으로 지식으로 볼 때 이해되는 그대로 해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면 그건 윤리도덕적인 그런 책이 되는 거고, 성경은. 사실은 또 우리가 기록된 말 따라 살지도 못해요. 또 좋은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연약해서 또 그렇게 살지도 못해요. 또 괜히 그냥 죄책감만 갖고 더 주님께 담대히 나가지 못할 뿐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은 복음으로 봐야 한다 했어요. 복음으로. 정말 이 잠언의 말씀이야말로 이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지 않으면은, 그렇기 때문에 잠깐 봐서는 이성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이해가 되니까 참 좋다. 우리가 세상에서도 좋은 말 듣고 윤리도덕적으로 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지침들을 들으면은 감동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좋은 말 들었다 감동받은 것과 내가 그렇게 사는 거는 별개죠. 절대 우리는 그렇게 못 삽니다. 연약해서.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 따라 못 살으면 우리는 죄인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죄는 그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 삭시 있어요. 그건 사망이라는 건 사망. 영원히 죽어야 되는 거예요. 참 우리는 참 말씀 보고 너무 좋은 말씀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데 우리가 연약하면 못 지켜요. 그래서 죄가 돼갖고 영원한 사망에 가게 된다고. 그래서 항상 말씀은 복음으로 봐야 돼요. 복음으로. 그래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정말 나는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온전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난 결코 즐길 수 없는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고 이런 우리 죄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장세부터 예비하신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구나. 그래서 그 아들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온전하심과 같이, 주님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게 살게 하려고, 주님의 거룩하심 같이 거룩하게 살게 하시려고 성령을 또한 우리 가운데 보내셔갖고, 이제 예수님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을 쫓아 행한다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제 이루어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러한 복음으로 말씀을 봐야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복음으로 요거를 들어갑니다. 복음으로 이걸 보게 되면은 의인이 나오는데, 복음의 말씀을 보면은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아담에서 다 우리는 죄인 되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은 아담의 허리에서 났다 그랬습니다.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아담 안에서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시편에 보게 되면은 시편 50편에 보면 죄악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잉태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다 죄인입니다. 오늘 표현으로 오면 다 악인이라고. 나는 아담 안에서 악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돼. 이 말씀 보면서 의인은 가난한 자 사정을 알아주는 거니까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줘서 의인 되자,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아담 안에서 악인이란 말이에요. 악인. 죄인이란 말이에요. 죄인. 그래서 서로 사정을 못 알아줘요. 나도 내 사정을 사실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오. 근데 아담 안에서 죄인된 우리들의 영이 있고, 사람은 영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영으로 사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아담이 죄를 범하고 그 영이 죽은 거예요. 영이.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를 따먹었어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근데 바로 안 죽었어. 한 900년 넘게 살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냐? 그 영이 죽었어. 영이. 바로 죽었는데 그 영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영이 기능을 발휘 못하는 거죠. 그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겁니다. 영이 죽어있는 상태. 그러니까 아담에 태어난 모든 죄인들은 다 영이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어두운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인생들은 죄인이고, 그러므로 이제 좀 있으면 심판받고 지옥 가고, 그러므로 구원자가 필요한 건데, 이런 걸 몰라요. 죄인들이.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영이 이렇게 살아있으면은, 죄의 음성을 듣고 모든 것들을 밝게 알게 되는데, 지금 뭐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죄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주, 우리는 피조물로서 창조주를 높여야 되잖아요. 경배하고 예배하고. 근데 인생들이 영이 죽어가지고 이걸 몰라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을 경배하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영이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피조물은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영이 죽어갖고 그걸 몰라요. 그냥 썩어질 거. 나를 썩어질 이 나를 위해 산단 말이에요. 나를 위하여. 다 그 정욕을 쫓고요.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산단 말이에요. 자기 속이나 옳은 대로 산단 말이에요. 이게 다 영이 죽어 있어서 그래요. 자기 사정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여기 이제 가난한 자가 나왔는데, 그 가난한 자가 누구냐? 가난한 자가 바로 죄인이 가난한 자예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은 자, 그 자가 가난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했잖아요. 그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유한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보면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않으면은 가난한 자. 죄인들은 예수님을 모시지 않았죠? 죄인들은 가난한 자예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영접했죠. 마음에. 예?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이제는 그 영혼이 부유한 자가 된 거야. 할렐루야. 그러나 아무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도 보면 우리도 예수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가난한 자로 다 태어난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자기가 영에 죽어서 자기의 사정도 잘 모르고, 당연히 죄인 된 또 다른 사람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 사정이 뭔지. 예? 아니, 자기 사정을 모르는데 어떻게 남의 사정을 알아요. 당연히 그 영혼의 사정은 내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저 영혼의 사정도 모르고, 모르니까 도와줄 수도 없는 거예요. 예, 오직 나만 아는 거야. 예. 영혼은 방치된 상태로 그냥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그 정욕을 위하여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예.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제 그렇게 주님과 상관없이 내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은 이제 죄인이고, 그렇게 때가 되면 이제 그 몸뚱아리도 죽죠. 그러면 심판받고 이제 영원한 불못에 간다는 거예요. 예. 근데 또 복음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럼 의인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만이 의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의라고, 의. 예? 의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걸 의라고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러면 죄를 한 번도 안 범해야 의인입니다. 예?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고 이 땅에 사람 되어 오셨지만은, 시험은 받았지만은 죄를 범하지 않으셨다고. 유일한 의인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유일한 의인이다. 근데 여기 뭐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니 그랬다고. 예수님은 이 죄인된 우리들의 사정을 알아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온 거예요. 이게 죄인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고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평안이 없죠. 평안이 없다고. 사단의 꼬미에 빠져갖고 아담이 딱 죄를 범하는 순간에 일단은 하나님과 분리됐죠. 응? 하나님께 분리됐잖아요. 응? 하나님이 빛인데 빛을 떠난 거예요. 어둠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인데 영원한 생명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에덴을 떠나게 되죠. 에덴은 기쁨의 동산이에요. 그 기쁨을 잊어버린 겁니다. 평강을 잊어버린 거예요. 희락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기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다. 왜 가난하게 됐어요? 다 빼앗겨서 그래. 도둑놈한테 다 빼앗겼다. 원수마귀가 도둑놈이에요.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에, 죄를 범한 것은 원수마귀한테 다 뺏긴 거예요. 다 뺏겼다고. 하나님도 잊어버렸죠. 평강도 잊어버렸죠. 기쁨도 잊어버렸죠. 희락도 잊어버렸죠. 다 뺏겼습니다. 그래서 죄의 종도라는 신분이 됐어요. 죄의 종도를 하는. 그러니까 항상 이제 모든 죄인 인생들은 가장 두려운 거예요. 상황은 안 두려운데, 두려울 게 없는데 두려워. 예. 항상 무섭고, 그렇게 무서울 것도 없는데 그냥 무서워요. 예. 근데 왜 무서운지 몰라. 그 사정을 몰라요. 모든 일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잘, 혹시 풀리더라도 답답해요. 왜 그런지 모르게 답답하다고. 그래서 사실은 모든 인생들은 마음속에 정말 탄식이 있다고. 예. 탄식이 있다고. 탄식. 그러니까 속에. 예. 우리가 깜깜한 웅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럼 막 거기서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막 울부짖음 있잖아요. 예? 근데 나로서는 도저히 여기서 탈출할 수 없어. 예?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누군가 날 구출할 때까지 속에서 막 살려주세요. 그렇게 되지. 예? 그거 같은 거예요. 주님을 떠나갖고 지금 깊은 사망 웅덩이 속에 빠졌다고. 그러니까 모든 인생들은 막 살려주세요. 사실은. 사단은 계속 속입니다. 우리를 죄의 구동통에 빠뜨리게 한 이 사단은. 예?
그래서 이제 죄 때문에 우리가 답답한 건데 자꾸 속입니다. 아, 돈 벌으면은 괜찮아, 평안이 올 거야. 권력 가지면은 기쁨이 올 거야. 자꾸 속인다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술 먹으면은 평안이 올 거야. 자꾸 이렇게 속여갖고 신기루 같은 다른 것만 자꾸 쫓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알고 보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뭔가를 소망이라고 하고 비전이라고 하고 삶의 목표를 정해서 무엇인가 하는데, 알고 보면 그 속에 정말 이렇게 죄의 구렁텅이에서 정말 괴로워 죽겠는데, 혹시 그런 걸 이렇게 붙잡고 그런 걸 이루면 뭔가 기쁨과 평강이 올까봐, 뭔가 좀 새날이 올까봐 하는데 안 그렇게 되죠. 절대 안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했잖아요. 죄인들이 영이 죽어 그 사정을 몰라요.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렇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구원을 향해서 죄에서 구원받고자 하는 탄식감이 있다고. 하나님은 사실 이미 주님을 떠났을 때 이것을 아시고 또 이럴 줄 아시고 창세전에 그리스도를 예배해 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그 아들을 보내신 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근데 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것을 이제 예표를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해서 건지시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실 때 그 동기가 있단 말이에요. 왜 모세를, 광야에 있는 모세를 부랴부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애굽에 종로를 하고 있는데 그 애굽에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빼내려고 하느냐? 출애굽기 3장 7절에 보면은,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바로 왕이 굉장히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이제 아주 강하게 이렇게 종으로 부리죠. 너무나 히브리인들이 그냥 괴로워가지고, 거기 출애굽기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해 부르짖음을 듣고 그랬다고. 그 우거를 알고. 출애굽기 3장 7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히브리 백성들이 그냥 바울의 통치 앞에서 그냥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막 탄식했단 말이야. 탄식을. 여기서 좀 우리를 구출해 주십시오. 이 종로로 한 데서 좀 구출해 주십시오. 구출해 주십시오. 그들 영혼이 막 울부짖었단 말이에요. 사실 그들은 그냥 종로를 하느라고 울부짖을 시간도 없어요. 그 심령이 막 속에서 울부짖었다고. 그걸 보시고 이제 이미 히브리인들은 애굽에서 건져내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으로 옮기기로 이미 아브라함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이미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이제 그걸 들고 때가 됐나 보다.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낸 거거든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아래 사망 아래 신음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는 그 예표거든요. 인생들은 죄를 범해갖고 그냥 죄의 구덩이에서, 사망의 구덩이에서 그냥 탄식하고 있단 말이야. 왜 그런지도 모르면서 영이 죽어갖고 그 사정도 몰라요. 그렇지만 그냥 참 알 수 없는 사정인데 막 탄식이야. 뭔가 그 속에서 막 괴롭게 울부짖고 있단 말이야. 나를 구원하소서. 창세전에 그럴 걸 아시고 예비하신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 그래서 2000년 전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것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라고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다. 하나님 우리의 사정을 알아주죠. 예수님 우리의 사정을 아시죠. 죄에 매여 있는, 죄에 종로를 하고 있는, 그 탄식 가운데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정말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준 것이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아담한 죄인 된 자들, 죄에 종로하고 있는 자들, 알 수 없는 그런 답답한 무서움,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인생들이 진짜 그 속에 탄식이 정말 해방받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이제 멍에서 자유케 되는 길이 있다고. 죄에서 자유케 되고, 두려움에서 자유케 되고, 답답해서 자유케 되고. 그것은 우리의 사정을 알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삶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원자로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받아요. 죄에서 구원받는 겁니다. 모든 어둠에서 모든
억압에서 우리는 잡게 되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 그래서 아직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은 분, 예? 오늘 말씀 가만히 들으니까 진짜 그렇잖아요. 항상 답답하잖아요. 예? 요거를 좀 얻으면 안 답답할 줄 알지만 그거 얻어봤자 또 다른 답답함이 오죠. 예? 여기를 가면 좀 좋을 줄 알았더니 막상 가보니까 별거죠. 예? 정말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말할 때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 주지 마. 내가 주는 물을 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내 영혼의 그 목마름을 채워줄 수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영접할 때 내 영혼에 예수는 모실 때 내 영혼은 부룩해야 돼요. 그때 영원한 하늘의 기쁨으로, 영원한 하늘의 평강으로, 영원한 행복으로. 그러므로 내가 주인 되어 산 것을 회개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며 구원받으니까 꼭 예수님을 주님으로 꼭 영접하십시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영혼이 정말 구원받고 행복합니다. 이제 하늘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이 구원받은 우리들은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이 새 사람의 특징은 진짜 이제는 막 주님 위에 살고 싶은 거예요. 죄인들의 특징은 그냥 나를 위해 살고 싶듯이,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듣기도 싫잖아요. 근데 정말 예수 믿고 겁난 이 세 사람은요, 주님만 위해 살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여 조금 이제 세상적으로 이렇게 살게 되면 막 괴롭잖아요. 믿는 사람들은 막 괴롭다고. 그건 나의 내 속사람의 원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은 정말 주님 따라 살고 싶어요. 이제.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을 알았으니까.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그 보혈로 나의 죄사함 주시고 그 영원한 구원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걸 알기 때문에 정말 내가 주님을 살고 싶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무리 내가 마음 유원이라도 또 막상 내가 그 주님에서 살려고 마음을 정하고 살려고 하면 또 실패한다고. 이게 연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또 그런 사정을 알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님을.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반드시 이제부터는 성령을 쫓아야 돼요. 성령님을. 그래야지 내 속사람의 그 사정 따라서 그렇게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것은 곧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답이. 근데 이제 로마서 7장에 보게 되면은 그 바울이 그도 정말 하나님의 큰 다메섹에서 은혜 받고 거듭난 다음에 또 성령 충만도 받고, 정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서 많은 영혼들 살렸는데, 참 우리와 같이 마음은 항상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을 때 연약하니까 엘리야도 조금 실패한 것, 좀 넘어진 것처럼 그냥 바울이 성령을 쫓지 못하고 그냥 중심만 가지고 내가 정말 주님 위해 살겠다고 성령을 쫓아 살면 되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속사정의 그 사정 따라서 이제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을 쫓아야 되는데, 그 속사정의 사정을 딱 아는 순간에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그냥 내가 선을 행하려고 하다가 자꾸 넘어집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자꾸 넘어져.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려다가 넘어집니다. 이렇게. 그래갖고 오나 나는 공고하는 자로도 하는 지경에 빠져요. 믿는 자들은 정말 다 이런 지경에 한 번씩 빠집니다. 근데 그게 이제 끝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육신이 있어서 이 죄의 본성이 있어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육신 안에 거하는 죄 때문에. 근데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은 그 고통 중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감사했어요. 왜 그러냐? 난 예수 믿음으로 말이야 이미 죄에 죽고 하나님께 대하 산 의인 되었다. 정죄받을 필요는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사정을 아시는 주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 나를 구원하셨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사람으로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정말 이 소원함 따라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신 거구나.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구나. 성령을 쫓으면 되는데 내가 이 육신을 쫓아서 행했기 때문에 이렇구나. 내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는 건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하려다가 넘어진 거구나.
얼른 깨닫고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서 그리스도 아는 자에겐 정죄함이 없으며 이제 그리스도 아는 자는 이렇게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영을 쫓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영을 영으로 육을 육이라고 그러고 그냥 할렐루야. 그렇게 막 이제 편지를 쓰잖아요.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성령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려고 우리 사정을 보시고 구원이 필요한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것처럼 또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정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싶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성령을 보내셨으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처럼 오직 성령을 쫓아행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욕심을 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이뤄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므로 내 영혼도 늘 성령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된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맛보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